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음식점이나 모든 것을 하면 레시피라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비결과 비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갖다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기도의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여러분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해보니까 안 되더란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갖다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벽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한계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벽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뛰어넘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일체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높은 곳에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여러분 내가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해결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할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함께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셔드린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해답으로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실행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먼저 우리 문제의 해결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듯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다면 해답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해결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정작 문제의 해결자를 찾아가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해결자를 찾고 있으니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나와야 하는데 안과에 가서 애를 받아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해결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러분 피부과에 가서 여러분 다리를 고쳐달라고 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애를 낳으려면 산부인과를 가야 하고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를 가야 하듯이 여러분이 만나야 해결자들을 만날 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나 변호사나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을 찾아가야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의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환자가 환자로 와야 하는데 환자가 아니라 의사로 온대요. 자기가 다 병을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조제하고 약사까지 다 하고 간대요. 여러분 그러면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의사는 뭐가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사인 사람한테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말도 듣지도 않는데요. 어떤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병자는 여러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의사를 신뢰할 때 우리의 병은 치료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해요.
여러분 문제의 모든 원인과 모든 것들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머리가 굉장히 어지러워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도 하고 뇌도 여러 번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별것도 다 찍어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연히 한 병원에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머리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원인을 찾으려도 찾을 수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게 되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그 원인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예성이가 어렸을 때, 그때가 아마 명절 때였을 거예요. 명절 때인데 갑자기 애가 막 열이 오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119를 불러라. 119를 불러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애가 그렇게 좀 아픈데 119 부른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도 어머니가 119를 빨리 불러가지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119를 불렀어요. 119가 왔고 아이가 딱 태우고 그 다음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119를 타고 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먼저 들어가더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의 문제와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주님 앞에 SOS를 친다면, 주님의 119를 부른다면 여러분 그 문제와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체면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준비하고 나와야 합니다. 물론 외적인 것도 준비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고 나오셔야 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예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잔치집에 갈 때는 우리는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인 대통령을 만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추리닝 바지에다가 쓰레빠 찍찍 끌고 그냥 대통령 만나러 가지 않잖아요. 대통령 만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전부터 목욕 갔다 오고 머리하고 해가지고 최고 옷을 입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몇 번씩 점검하면서 대통령 앞에 섭니다. 그 짧은 그냥 해가지고 그냥 악수 한번 하는데도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는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통령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준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준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약 때처럼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이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함께 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성소를 찢으셨어요. 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망설이십니까?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지금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해결자심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은 믿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인 것을 믿어야 해요. 간구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해결자이신 주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법정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과부가 돈이 없어요. 연약해요. 하지만 그 과부는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점심마다 와가지고 그 재판관한테 계속해서 간구하니까 나중에 재판관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피말라 죽겠구나. 그래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의 두들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요? 여러분이 힘이 들다고요? 여러분이 아프다고요?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자세는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울며씨를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며씨 뿌린 사람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리가 나오기 전에 그 순간, 그 짧은 몇 개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릿고개를 잘 넘겨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내의 고개가 필요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참아야 해요. 열매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해요. 견뎌야 해요. 버텨야 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합시다.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잘 참읍시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갖다 짓누를지라도 버티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응답의 때는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다가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응답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릴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 그 의지도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연히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습니다. 야, 감이 참 해가지고 뻘건 보이는 게 익은 것 같아서 해가지고 단감인데 그거 다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이렇게 막대를 해가지고 감 3개를 땄어요. 그래서 열심히 까가지고 딱 먹어가지고 입속에 딱 넣는 순간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떫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떫은 맛이 입안에 남아가지고 음식도 잘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감은 색깔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응답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여러분 넣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익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며 견디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기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돼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처음 하는 새신자들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밖에 될 수 없어요. 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일하는 일꾼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구하는 신앙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젠 구하는 것을 다 얻었다면, 힘을 얻었다면 이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오일까 주님 앞에 묻는 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 사소한 문제든지 시급한 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그래, 이거는 좀 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의 문제를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미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판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뭐든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확인받고 확습받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컨펌받고 나간다면 여러분 거기서 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판단할 때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겨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고로 응답받았던 분은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가 어려서부터 5만 번이 아니고 그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들어간 이후에요, 그때부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조지 밀러는 자기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응답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약속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굳센 믿음을 견지할 때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조지 밀러처럼 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조지 밀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급할 대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그 기도가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기도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그 5만 번의 마지막 기도는 조지 밀러가 죽은 후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응답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구했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이 겨울날에 조지 밀러의 그 고아원에서 보일러가 고장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거의 1월 달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추위가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 그 추위 속에서 아이들이 견디는 거, 좀 큰 아이들은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 지금 신생 아이들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보일러공을 급하게 불러서 수리를 맡기려고 했더니 일주일이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이 보일러 없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기도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날씨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이날 이후로 봄날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 날씨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그 일주일 동안 보일러 공사를 하는 동안에 봄날처럼 날씨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일러가 다 고쳐졌고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 그 순간서부터, 보일러가 틀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다시 한번 겨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일러의 모든 것들을 맞춰서 북풍과 남풍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은 하나님 응답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바꿔줘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하는 그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밀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믿지 않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선택하고 세워주시지 결코 여러분 남의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더 애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다 있지만 여러분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어머니들은 어때요? 저 뒤에서 이거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내 자식의 소리 듣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뒤돌아보고 있는데도 뒤에서 응애 하는 소리가 딱 들리면 내 아이가 우는 소리만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내 자녀에 대한 애착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가를 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특별한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 겉모습을 해가지고 드러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겉이 아니라 속을 봅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을 봅니다.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올바로 서 있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지책하셨어요.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당신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지 않아야 옛 습관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의 그 모든 관계에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죄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행실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시고 주님만이 능력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막힘 담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야 합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으니 주님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예성이가 잘못하면 저한테 오질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잘 오지도 않아요. 근데 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으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사달라, 뭐 먹고 싶다. 여러분, 우리 자녀라는 특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당신이 기도했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잘 참고 견디는 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여러분 버티고 이긴 자들, 여러분 그 이긴 자들은 뭡니까? 끝까지 남아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기시기 바래요. 견디시기 바래요. 힘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힘을 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도울자를 묻혀주십니다.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여러분 간구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30분만 찬양하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같이 찬양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냥 괜찮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항상 그것이 어둠이었어요. 그것이 항상 저에게는 무게가 있었어요. 괜히 이분들한테 누가 되는 것 같고, 이분들한테 괜히 욕을 먹이는 것 같고, 내가 찬양단을 그만둬야 할까 고민하면서 돌아다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저도 모르는 서름이 많이 있었고, 길을 가다가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서 위로함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걸어가다가 우연히 그 음악 가게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나는 내 스스로의 문제만 보고 있었지 정작 주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모든 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바꿔달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째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여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음할 때 넘어졌을 때 그것을 견뎌하는 상황처럼 인내하고 견디는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 뮬러는 그런 것을 알았기에 기도로 생명줄을 걸었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으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3일, 4일, 일주일 넘게 그는 그 기도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조지 뮬러처럼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함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은 쉬워요. 내려놓는 건 쉬워요. 하지만 붙잡고 가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지 밀러처럼 5만 번의 기도를 받는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응답의 비결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조지 밀러처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응답받는 자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